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광야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만 거기를 통과하고 또 전쟁을 해야만 거기를 통과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아모리 민족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민족을 이길 것이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민족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민족을 이기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민족 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압 왕은 발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우리 모압 땅을 지나가면 소가 밭에 곡식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소유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여러분, 농촌에 가면 말이죠, 소가 이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어버리면 그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또 이 곡식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소가 먹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 밭을 완전히 소가 그 곡식을 먹어버리면 아주 보통 낭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말하기를, 소가 밭에 곡식을 뜯어 먹음 같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 우리 소유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자기 땅으로 초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발락 왕이 말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왕 이름이 누구예요? 발락. 지금 선지자 발락 왕이 초청하려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발람. 네, 그렇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발람 선지자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전쟁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선지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으면 우리가 이기니까, 그런 전략을 모압 왕 발락이 쓰게 된 겁니다. 제가 신월동에서, 우리 교회가 신월동에 있을 때 점심을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받으세요? 아유, 신월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목사님에게 돈을 안 받아야 우리가 복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절에 다녀요. 네, 절에 다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에게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선지자에게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도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기들의 장로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모압 나라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만납니다. 복채가 뭐죠?
점칠 때 뭐 내놓지요? 복채. 그게 돈이요, 돈. 무당 구달 때 뭘 내놔요? 복채를 내놓는 거예요, 복채. 그러니까 그 모압 나라의 장로들이 이 복채를 가지고 지금 발람 선지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가면 정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하고 비슷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초를 이렇게 작은 초하고 큰 초 이렇게 층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초 값이 달라요. 그리고 그 신부님께서 그 신방을 오는데도 그 어느 신부가 오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요. 절대로 무료로 안 와요. 반드시 어느 신부가 그 가정에 가면 얼마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 가면 값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죠. 잘못된 거예요. 마치 무당 구달 때 복채를 내고 마치 점을 칠 때 복채를 내는 것처럼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을 때는 이 헌금을 내야 된다. 물론 내는 것은 자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면 안 되지요. 아니 헌금을 내면 복을 받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헌금을 하나님께 심었으니까 복을 받겠지요. 그러나 조건부로 뭐 축복기도 해주면 얼마를 받는다든지, 그것은 잘못된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모압 나라의 장로들이 지금 발람 선지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돈을 싸가지고 갔다. 돈으로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지금 복채를 가져왔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절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거절해야지 무슨 기도를 해요. 아니 무슨 얘기, 이쪽은 잘 알아듣는데 이쪽은 잘 못 알아듣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 친구가 나들어와서 도둑질 하러 가자 그랬어. 그럼 내가 기도해 보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어느 집사가 와가지고 김 집사 우리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기도해 보자 그래야 돼요? 그냥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 지금 이 발람 선지자에게 지금 그 모압 나라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복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기도해 보자 그랬어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부터가 약간 수상하잖아요.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가라 그랬겠어요? 가지 마라 그랬겠어요? 가지 마라 그랬죠. 거절하라고 응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이번에는 격을 높여서 초청을 합니다.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 국가 간의 의전을 보면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지요. 대통령이 오느냐, 아는 국무장관이 오느냐, 아니면 뭐 차관보가 오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발람 선지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더 격을 높여서 더 고관 대작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복채도 더 많은 액수를 가지고 지금 발람 선지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번에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옳지 않는 일은 기도해야 돼요? 그냥 거절하면 돼요? 그런데 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응답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라고 하십니다.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라고 허락하셨습니까? 발람 선지자의 진짜 마음은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으니까 쓸데없는 기도를 했잖아요. 가고 싶은 거예요, 본심은. 그런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 하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오랜 형식, 오랜 습관화 되어 버렸어요. 어떤 그 범죄인이 이제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본인도 진짜인 줄 안다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어떤 사람이 학벌을 속였어요. 나중에는 그 자기가 속인 학벌이 진짜인 줄 안 돼요.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랜 동안 이 신앙생활을 형식화했고 그리고 습관화했는데 이 오래된 형식, 오래된 습관이 마치 진짜 신앙인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발람 선지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라 그랬지요? 인격 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인격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인격 관계라는 말은 발람 선지자하고 하나님도 인격 관계죠. 속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가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그런 경우가 들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그러면 세워라. 예. 여러분, 겉으로 자꾸 친절한 척하고 속으로 안 친절하면 안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안 친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그 중심하고 만난다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 형식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그 중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발람의 중심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그런 거예요. 발람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타고 모압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중에 나귀가 보니까 칼을 빼들고 자기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주인 발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놀래가지고 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냥 앞으로 가면 자기 주인이 죽으니까 밭으로 도망갔어요. 발람 선지자가 지금 사자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가던 길을 가지 않고 갑자기 밭으로 가니까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자기 나귀를 막 채찍으로 때립니다. 왜 말짱한 길을 두고 밭으로 가느냐. 화를 내면서 계속 채찍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가 말을 하도록 허락하니까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나귀 흉내를 내볼게요. 내가 언제 주인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까? 알아들으셨어요? 네, 내가 번역을 해볼게요. 내가 언제 주인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때리십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에게 말합니다. 지금 거역하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발람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나귀가 나를 피해 밭으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발람 당신은 내 칼에 죽었을 것이다. 나귀 때문에 당신이 살았는데 그 나귀를 때리고 그 나귀를 원망하는구나. 우리는 교회 때문에 이렇게 복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길을 막으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항상 돌아간다고 그래요. 진짜는 가고 싶어요. 얘 돈 받았거든요. 또 돈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가던 길을 가라. 내 본심은 가고 싶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가던 길을 가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드디어 발람 선지자가 모압 땅에 도착했습니다. 발락 왕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최고의 기빈 대접을 합니다. 소와 양을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파리를 했어요. 파리.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7 제단을 쌓으십시오.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십시오. 발람 선지자가 제단 위에서 이렇게 애언을 합니다. 지금 제단 위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애언을 합니다. 발락이 나에게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꾸짖을 수 없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이 발락하고 발람을 지금 구별을 하세요? 발락은 누구예요? 모압 왕. 발람은 누구예요? 예,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거늘 그대는 오히려 축복하고 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애언 외에는 다른 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애언 외에는 다른 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성경을 지금 그대로 읽어가는 거하고 같아요. 우리는 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본문을 정의하면 그 본문 앞에 부분, 본문, 그 본문이 주는 교훈만 얘기해요. 잘 보시면 그래요. 지금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 외에는 다른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락 왕이 두 번째 제단을 쌓고 발람 선지자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스라엘은 그 힘이 들소 같고 이스라엘은 그 힘이 암사자 숫사자 같도다. 또 축복을 해버렸죠. 그때 발락 왕이 다급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아니 저주하라고 돗자리를 깔아놓으니까 계속해서 축복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저주도 축복도 그만하라고. 속히 예언을 그치라고. 그러니까 발락 왕 입장에서는 두 번씩이나 이 자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발락 왕이 세 번째 제단을 쌓고 발람 선지자를 그곳으로 또 데리고 갔습니다. 세 번째 제단에서의 발람 선지자 예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이 야곱이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그럼 아름답다고 말 좀 해봐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친다. 씨는 물가에 뿌려졌다. 이스라엘은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그 힘이 들소 같다. 그들은 자기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어 버린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점점 갈수록 지금 축복이 더 커지지요. 저주하라고 계속해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복채도 많이 줬는데 세 번씩이나 저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의 초청으로 모압에 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축복의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발람 선지자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니 저주해달라고 해서 갔지만 일단 가서 저주 않고 축복을 해줬잖아요.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발람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성도 여러분의 신앙 선악의 평가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은 불의한 사람이고 불법을 행한 사람이고 나귀의 책망을 들은 사람이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나를 막 책망을 하면 내가 뭐만 못하는 사람이요? 돼지만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귀가 지금 발람 선지자를 책망을 했으니까 이 발람 선지자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유다서 11절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어그러진 길로 갔다. 동생을 죽인 가인과 반란을 일으켜 저주받은 고라와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계시록 2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우상 제물을 먹었다. 우상 숭배했다. 행음했다. 영적으로 간음했다. 발람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라 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불의한 사람이다. 불법을 행한 사람이다. 어그러진 길로 갔다. 우상 숭배자다. 행음했다. 나기만 못한 사람이다. 살인자 가인과 반역자 고라와 같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람 선지자가 모압 땅에 갈 때는 돈을 받고 갔잖아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에게 베풀 때 거저 주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받고 갔지 않습니까? 가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축복이 나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발람의 본심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돈을 받았으니 당연히 저주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은혜는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은혜는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닙니다. 은혜 이전에 하나님이 막지 않아도 그 사람의 본심으로, 그 사람의 중심으로 행해야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 우리의 중심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선악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못 따먹게 그거 좀 지키지. 왜 따먹을 때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따먹었다고 또 벌 주고 죄인이라고 쫓아내고 그랬냐?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러 갔는데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왔다.
천군 천사가 지키네. 그래도 그냥 왔어요. 그건 따먹은 거예요, 안 따먹은 거예요? 그건 따먹은 거예요. 안 지켰으면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 도둑질하러 갔는데 경찰관 있어서 그냥 왔다. 도둑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도둑질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를 해야죠. 그런데 입을 열었는데 축복이 나왔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다고 그 축복이 발람의 것이냐고요. 발람의 본심은 저주잖아요. 어떤 범죄인이 도둑질을 했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도둑질 안 했다고 어느 날 안 한 걸로 믿어버린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본심, 우리의 중심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축복의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도 저주하겠다고 애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대상이요. 절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허물은 허물이에요. 그렇다고 그 허물 때문에 저주할 수 없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비난하거나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축복의 대상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저주를 대신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의 벌을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흘린 한 방울의 피, 양 손에 못이 박히고 양 발에 못이 박히고 나중에 옆구리에 깊이 창이 찔려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내 죄로 내 죄값을 철저하게 내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입니다. 입을 열면 축복해야 됩니다. 만나면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웃는 것은 가짜요. 속으로 미워하는 내 모습이 진짜라는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간이 발가벗고 만나야 됩니다. 가능하면 중심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자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축복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복받고 복받으시고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축복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의타적이지 말고 주도적인 태도를 가집시다.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인 성품을 가집시다.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집시다.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기독교인은
축복의 대상이라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